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생 이야기, 우선 서두에 다음 생 이야기 하다 보니까 3세, 전생, 현생, 내생을 함께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현생에서의 전생을 알고 싶다면 현생에 네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고, 내생에 네가 어떻게 살 거냐면 네가 현생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것이다 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전생은 있다, 그 다음에 내생은 있다, 다시 태어나는 환생은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전생을 알면 참 살아가는데 유용하다. 전생을 알면 미래에 몇 세에 죽을 건가, 어떻게 살 건가는 그거 알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건데, 전생을 알면 내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전생을 알면은 나는 전생에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누구일까,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는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나는 부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삶을 살까, 나는 왼수진 사람, 이렇게 원한진 사람이 주위에 많아서 나쁜 사람만 많이 만난다고 하고 살까. 이 모든 것이 전생을 알면은 이 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용하고 가치 있고 다음 생까지 상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건 어떠한 인생이냐?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욕심을 채워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때 모든 것이 명예도 그렇고 돈의 가치도 그렇고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하면은 또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위로 쳐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없고, 평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하다가 다 구하지도 못하고, 구해도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한을 맺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불자로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그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타자리예요. 남한테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다. 남한테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로운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세계관과 인생관 땀이 그래요. 사람의 존재는 연기법이라, 너 혼자 존재하지 않아. 너 혼자는 살 수가 없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지어져서 서로 지탱하고 더불어 사는 세계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화엄경에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규절에서, 화엄경에서 아주 제일
좋아하는 대목 보현행원품 말씀을 조금 소개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보현보살이 화엄경은요 많은 보살들이 설법하는데 보현보살이 주보살이에요. 두 번째가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 39품 화엄경의 총 39품 중에서 13품을 보현보살이 설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보현보살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에 대한 실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보살님이시고 문수보살은 지혜보살로서 세상은 이렇게 생겼고 사람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야 된다는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이 문수보살이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실천 지혜 문수보살의 지혜에 의지해서 보현보살처럼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자기가 그 지혜스러운 말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불자로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용풍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고 양이 으뜸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어 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입니다. 불자로서 삶을 자기 이기적인 개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에 대해서 화엄경 보현행문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세 번째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네 번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다섯 번째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 착한 일을 닦는 공양, 여섯 번째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공양, 일곱 번째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나의 이기주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타자리. 전부 남한테 이롭게 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롭게 하는 실천이 너의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남을 이롭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결국은 이타, 자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지기고 살아봐야 목적 달성도 없고 채워줘도 만족도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 이롭게 하는 것, 중생을 거두어 주는 것,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 부지런히 착한 선근을 닦는 것,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것,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타자리, 남을 이롭게 하면은 내가 이로운 행복한 길이다.
옛날에 방영됐던 KBS 참화고도라는 거, 그 티베트에 있는 세 사람이 달람살라라고 그 큰 티베트 사원에 달라이라마 계신 곳에 삼보일배 그냥 그 언덕과 모래 땅, 자갈 땅, 바위 땅을 세 번 절하고 걷고 한배하고 큰 절하고 세 번 절하고 한배하고 하는 것을 그 몇 개월을 그렇게 거쳐서 가서 그분들이 하는 말,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보다 행복하고 잘 살기, 사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뭐라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한 이야기가, 나는 모든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삼보일배를 몇 개월 동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다가 마지막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불자로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즐겁게 살려면 남한테 잘하는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이 복이 되어서 복이 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것도 같은 진도 얘기인데 가장 행복한 인생, 이타 자리가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자의 삶을 화엄경 보현행은품에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그러한 공덕이 결국은 자기가 행복한 길이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든 때가 있어요. 아주. 또 힘든 때가, 언덕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제 평평한 길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런 건데,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든 사각지대의 삶을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전생의 숙제, 내가 얽히고 설킨 업장의 그러한 숙제를 푸는 시기이다라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사각지대를 만나면 내가 전생에 수수께끼, 얽히고 설킨 업장의 그것을 숙제를, 수수께끼를 푸는 그 열쇠의 기간이다. 열쇠를 가지는 기간이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걸 따야 되겠죠. 풀어야 되겠죠. 잠겨 있는 걸, 업장을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그래서 사각지대가 오면은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전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기로 더 성장하는 계기, 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6생은 숙제하기 위해서 힘든 생을 살아야 7생 정도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께서는 550생을 고행의 삶, 선근 공덕을 닦는 삶, 부처님을 이루기 위한 삶, 전생에 550생을 한 생을 살고 부처님 되신 게 아니고 550생을 부처님 될 수 있는 인행시 수행을 닦고 태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생을 교화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에서 보통 갑이 을에게 갑질을 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갑을 해서. 그런데
갑이 을에게 갑질을 할 때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을은 갑을 원망하고 증오하기 이전에 전생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음 생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전생에 이 을에게 그만큼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저 사람이 갑으로 태어나서 나는 을로 태어나서 저 사람이 대신 바꾸어 태어나서 갑질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갑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마, 업, 세계의 업이라는 것이 인소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쓰던 범어가 세계의 철학 인문학 사전에 카르마라라고 아예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의 법칙은 거울 같다. 거울 같아서 현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의 모습, 이 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모습이 전생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자각해야 된다. 카르마라는 건 거울과 같아서 현생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그 왼수 같은 모습이 전생의 나의 모습으로서 저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을 거울로서 상징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 그래서 참고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계라 해서 사바세계, 견딜 감자 참을 인자, 욕된 것을 견디고 참고 살아야 사는 세상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통은 고통으로서 치유한다. 열은 열로서 치유한다고 이열치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작자소 스스로 져서 스스로 받는 거, 자업자득 스스로 업을 지어서 자기가 그 업을 받는 것을 숙제로서 본인이 카르마의 교훈을, 카르마의 결점, 업의 결점, 업의 장애에서 그걸 반성하고 참회하고 고치려고 노력할지언정 전생에 지은 카르마 법칙을 거역하려고 하면은 역천자는 사한다. 하늘을 거슬리면 죽는다고 했듯이 카르마의 전생이 지은 자기의 카르마의 법칙을, 그 결점을 반대로서 반항하고 고침이 없이 반성 없이 참회 없이 산다면은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신용불량자다. 우리는 영혼의 신용불량자다는 얘기는, 우리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탐진치 삼독으로서 내 문수밖에 복밖에 욕심을 내고 욕심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모든 세상의 진리를 진리대로 못 보고 착각해서 보는, 어리석음으로 보는 탐진치 삼독의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이 생에 태어나는 것은 그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다. 나는 전생의 신용불량자다. 이 생에서는 잘못 사는 신용이 불량스러운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더 진화되고 정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는 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한 생을 거칠 때마다
자신의 삶이 더욱 새롭고 거듭나는 삶이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생의 나의 업의 장애로서 오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추운 겨울이 영하 15도가 지나가니까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오더라. 한 생을 거칠 때마다 자신의 삶이 더욱 새롭고 봄날을 맞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들 때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이야기. 환생은 존재한다. 실존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실존한다. 사람으로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것은 실존한다. 스님들의 연결식을 보면은 모든 분들이 축사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게 있습니다. 큰 스님이시여 열반나게 안주하지 마시고 속환사바 하셔서 괴로운 중생들을 구제하십시오. 교화하십시오는 얘기. 속환사바. 그 열반나게 안주하지 마시고 빨리 사바세계에 오셔서 괴로움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교화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는 말씀하듯이 환생은 반드시 실존한다. 환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실제라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4대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전통으로서 무조건하고 관습으로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엄밀한 증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건 네 씨 뿌린 대로 거두어서 전생, 연생, 내생이 3세 인과가 전개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 그냥 메시지만 툭 던져놓으면 그거 밑에 장관들이 해석을 자세히 해준다고요. 그 모든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그렇듯이 부처님은 그렇게 연기법이나 3세 양주인과를 쭉 서르고 말았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믿들 못해. 마음이 와 닿지 않고 어렵고 부처님은 세안으로서 불안으로서 법안으로서 안목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불가야. 그것을 동서양의 선각자들, 의학자들, 철학자들, 전신 분석학자들, 과학자들 이분들이 엄밀한 증거로 전생기억, 전생투시, 전생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1명, 2명 연구해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을 엄밀하게 비교해서 공통점을 통계를 내서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이, 선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그냥 부모의 DNA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참 요즘 아이들이 적게 나는 시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전부터도 어린 아이들은 참 존귀한 존재다. 예? 참 존엄스러운 존재다. 부모님의 DNA 유전자의 조합 복합체로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저들은 참 신선하고 존경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의 가치다란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 영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어났다. 영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생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인가. 캐나다 북부 아누이트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절대 체벌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법으로 체벌을 안 하게 아주 그 전통이 체벌을 안 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일찍 그렇게 그 원주민족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전생의 부모 관계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생에 다시 자식이 부모 되고 부모가 자식 되는 걸로 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회초리를 때릴 때 때리는 나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프다. 너의 아픔보다 회초리를 맞고 야단치고 야단받는 내가 너보다 아픈 너보다 상처는 내가 더 받는다. 내 가슴이 더 아프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전생의 카르마의 법칙, 업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전생에 그 부모가 아이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 자식이 다음 생에 부모일 수도 있고 후생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고 이 얘기는 제가 지난 다음 생에 할 때 여러 가지 증거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태어나는데 근친으로 많이 태어난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서양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부모가 자식 되고 자식이 부모 되고 사촌이 되고 육촌이 되고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에서 근친으로서 많이 태어난다는 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자로 태어나는 거. 그것은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그런 증거. 예를 들어서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의 발등에 검은 점이 있었는데 손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검은 점이 있어 태어난다는 거. 그런 것은 그런 많이 증거로서 늘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하늘처럼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섬기어야 할 대상이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참 그 금슬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고 좋은 가족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소통을 하고 재밌게 사는 삶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과 원망으로서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는 부모 조사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손재 관계가 미움과 원망으로서 이루어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희생과 헌신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사는 가족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다음 생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면서 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면년에 금년에는 2월달이 윤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풍습으로 관습으로 조상님들의 산소를 이장을 한다든가
요즘 오래된 산소를 윤달에 다시 파서 화장해서 산에다 뿌린다든가 다시 모신다든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윤달에. 그런데 이제 음택, 산소를 쓰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게 있는데, 산소를 좋은 곳에 명당에 쓰면은 발복을 받고, 산소를 나쁜 곳에 쓰면은 자손이 아주 흉가가 되고 힘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 예로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큰 대통령 선거나 큰 일을 앞두고는 조상의 산소를 밀례, 이장을 많이 했다는 사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분이나 대통령 하신 분이나 못하신 분이나 거의 조상님들의 산소를 이장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좋은 곳에 명당했으면 발복이요, 나쁜 곳에 흉터했으면 발복이 안 된다는 그러한 설에 의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중국의 시진핑 이분도 조상의 산소를 이장한 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산소 문제는 제야의 풍수학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무슨 정통적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증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제의 그냥 풍수학이에요. 풍수. 그런데 제도권 학문으로 끌어올린 분이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영남대학교의 이문호 교수다. 이분은 제도권에 있는 풍수학을 제도권 학문으로 이끌어온 분이다. 그리고 요즘 일간지에 자주 나와요. 모든 산소나 고택이나 이런 거 집터나 양택을, 집터는 양택이라고 그러고 산소는 음택이라고 그러는데, 우석대교 교수인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분도 현대의 그러한 그 풍수학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분. 그래서 음택, 산소를 잘 쓰면, 명당에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든지 또 벌을 받든지 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영남대학교 이문호 교수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산소를 15,000기, 전국에 15,000기를 전부 탐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통계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냈어. 이 산소는 이래서 잘 되고, 이 산소는 누가 나오고, 이 산소는 이렇게 잘못되고, 흉가가 되고, 이런 얘기를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 교수 말씀에 통계는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이다. 통계 숫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혈장이라고 그럽니다. 명당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성질은 아닌데, 이 물리가 난 분들, 산 풍수학에서 집터나 산소에 물리가 나신 그 조금 깨어난 사람들은요,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저 산 너머 어디쯤 명당터가 있다는 걸 알고 차를 세우고서 그 볼 일이 있는데도 그 산 넘어가서 그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90%가 그 자리에 산소가 써 있든지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몸으로 얘기한다면 피가 흐르는 곳에 써야 그게 혈장이라고 그래요. 피혈자. 혈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빚져 썼다.
그건 이제 눈이 밟지 못해서 그렇게 비껴 쓰는 거예요. 명당은 잡았으나 혈장이 못 썼기 때문에 발복을 못 받는다. 이런 이치인데,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자손이 발복을 받는데 산소를 쓰면 언제 받느냐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풍수에 눈이 뜬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손이 아들이 산소를 쓰면 그 아들 때에 발복이 금방 받는 게 아니라 3대에 내려가서 발복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증조부, 증조모 등 그 산소의 발복이 이제 조부, 조모, 부모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는다. 당대에 받는 것은 드물다. 이 산소 발복 얘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걸 믿고 이장들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겠어요. 다른 건 뭐 제가 많이 이건 믿어야 된다라고 많은 그 서양 동양의 눈 밝은 양반이 얘기했기 때문에 2,300명, 2,000명 사이 했기 때문에 믿어야 했는데 이 점은 제가 이게 불교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음택 발복 시기는 3대의 후손들이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 문화는 현재는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화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음택에 명당에 혈장에 쓸 수 없으면 화장해야 된다. 명당에 혈장이 들어갈 수 있으면 화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화장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갈 수 없으면. 아무데나 독자갈에 나쁜 데 쓰면은 아주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을 많이 지어야 명당에 혈장이 들어간다. 아무리 명당 혈장을 잡아놔도 복이 없으면은 혈장이 못 들어가고 엉뚱한 데 쓴다. 이 말씀도 아예 드리고 그러니까 사후에 다른 데 가는데도 복을 지어야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은 여기서 요 정도에서 제가 가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상들의 업보의 후대에 언제 받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 한 말씀을 좀 이조 시대 얘기를 좀 드릴게요. 3세대 조상이 현재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선시대 3대 임금이 태종 이방원이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인데, 이분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성계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많은 살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건 이제 전생에 이제 전생 리딩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분이 이방원이가 임금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후손으로 단종으로 제6대 임금 3대가 지나서 3대 6대의 단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에서 유배돼 가지고 청령포라고 그러죠, 참.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가. 그래서 3대 지나서 6대 임금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자신이 태종 이방원이 지은 살생의 인과를 업보를 결자해 주로써 당신이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그 업이 내려온다는 얘기.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본의 아베 총리, 이 아베 총리가 상당히 가문이 좋아요. 의조부가 기시노부스키라고 진주만 공격할 때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킬 때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 대신을 지낸 사람이에요. 기시노부스키가 외조부요. 아베 총리 일본 타살당한 분, 총 맞아 얼마 전에 가신 분. 그래서 이제 이 기시노부스키가
전범으로서 처형돼야 되는데 메거더 사령부에서 풀어줘 가지고 다시 이분이 총리를 지내는데, 이 아베 신조가 이제 외교부의 그런 같은 그쪽으로 이제 그 어부로 태어나 가지고 아베가 다년간 일본 통치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다시 총리가 됐고 또 아베도 이제 총리가 되고 그 집안이, 그런데 이제 그 전범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베가 이제 타살당했잖아요, 총으로. 그분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왜 그 딴 사람 선거운동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총을 맞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왜 죽어도 타살을 당하느냐. 그렇게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전범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내놓고도 마지막에 말전에 그 업보로서 그 기시노부스케의 상공대신 외교부, 그분의 망령이 외손자로서 되살아난 거예요. 외손자. 아베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 망국의 길로 가는 길로 일본이 계속 힘들어 왔잖아요. 그간. 힘들어 오다가 결국은 이분이 좋은 걸 못 맞이하고 좋게 명을 거두지 못하고 총으로 가는 비참한 생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생을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되는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